저희가 25장을 보는데 25장에는 발람과 발락이 나오지 않죠?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이 나오고 25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숨은 내용 속에는 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니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바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으시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큰 분이십니다. 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있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들의 힘이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모압에 머무르고 있죠.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압에 있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시작이란 말이 뭘 의미하죠? 시작했다.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나쁜 짓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나쁜 모습이 이제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죠. 자,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음행이 어디로 발전해요?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을 하죠.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그들을 음행하는 것은 그 여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조만한 첫 시작은 아주 미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점점 발전할 수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솜잠바 같은 거 입었잖아요. 오리잠바 나오기 전에. 그런 솜 이렇게 한 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뽑으면 이렇게 점점 뽑다 보면 이렇게 점점 크게 나오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3절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비껴가고 빗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진노하세요. 왜 진노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나쁜 길로 가니까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는 참 무서울 때가 많죠. 몽둥이를 치면 크게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죽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좀 매를 드실 때는 뭐 그런 인간의 목숨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를 볼 때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더 크게 봅니까? 이론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더 크게 보죠. 영원한 세계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의 세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세계가 더 커 보이잖아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존재라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뭐 요즘은 더 살 수도 있지만 100년의 세월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것이죠. 너무너무 짧은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서 운행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짧은 세월이 되게 크게 느껴져.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엉뚱한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꼭 하루만 사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예, 그의 우리 인간은 인생과 같은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인간 전체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짧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이 짧은 생활에게만 초점을 주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작은 것에 국한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자, 그 진노가 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한 것인데 그 죄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자세히 하고 있어요. 자세히 하고 있는 내용이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6절을 보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에 어떤 일들을 하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만 데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려온 것인데 누구에게로 데려왔다 그래요?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의 나쁜 짓이 누구에게 하느냐? 그의 형제들에게 한다 이거죠. 그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죄악된 것들을 지금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막 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막 갚아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요,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남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요, 이 악역을 맡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좀 욕을 먹는데요. 영화 가운데 악역을 맡으니까 막 사람들이 실제인 것처럼 욕을 한대요. 하지만 연기하는 배우에게는요, 그 악한 연기가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행실에 대한 그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악한 것에 빠지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짜릿함.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런 악역을 하면요, 아주 그냥 자기 그 정서에는 좋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그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의 속성들이 계속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계속 그런 죄를 져요. 만나를 그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안 준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자, 이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들이 그 죽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사건은 뭐예요? 이들이 그 사람들이 울 때 데리고 온 여자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이름이 누구예요? 시므리와 고수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언제때 사건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니까 굉장히 몇천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일어났던 그 이름을 저희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죽고 이미 사라진 존재지만 그 이름은 지금 우리들이 존재하니까 어떤 이름으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릇된, 잘못된, 범죄한, 죄성에 있는 그런 이름을 기억해요. 고수미와 시므리.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이 역사에 남겨져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거죠. 자, 이러한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분명히 피력합니다. 자, 이때에 11절을 보면요.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죽이죠. 예? 아주 그냥 그 창을 뚫어서 그냥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죽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노를 돌이켜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가 하나님, 내 질투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그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잖아. 옳다는 거잖아. 무엇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사람 죽이는 일을 옳다고 하니까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완전 잘못된 적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대상이에요. 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죠? 내 평화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비느하스에게 준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치고 붙이셨다는 것을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분노가 막 그냥 열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멈추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정의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죄가 뭡니까? 죄.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뭐 도둑질하고 뭐 죽이고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죄죠. 하지만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면 죄예요. 좀 아주 극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임세일 너는 목사가 되라. 근데 목사가 안 되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반대로 너는 사업가가 되라. 근데 또 목사가 되면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 어떤 상황만 가지고 죄냐 죄가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죄의 기준이 다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남한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죄죠. 죄인으로 취급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영으로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같은 행동을 가지고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죄로 해당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근데 우리는 어디에 준해서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족속들을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인단 말이에요. 안 죽인단 말이에요. 같은 죄에 빠지고 여기 모압 사람들과 같이 어디서 음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뛰어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뭐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뭐 여기 은혜 아래 있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는 사형을 집행하게 됐어요. 근데 대통령 특사로 그는 풀려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풀려났으니까 이제 또 죄를 져도 된다. 그러지만 나를 은혜로 살린 그 모든 제도에 감사하고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물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 없죠. 용서하셨으니까. 하지만 죄에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에 대한 명령이 분명하시죠. 16절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라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은혜 아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있을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태양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흐린 날씨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다 해서 아예 맑으니까 늘 좋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흐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나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해요. 또 날씨가 흐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태양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격려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 배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것이 나오는데 발람이 나와요. 발람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까지 보면 발람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발람이 있어요. 발람. 그것이 우리가 뒤에 나오는 그 민수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열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과거를 해석하는 거죠. 이때 열병이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예요?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네,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발람의 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발락에게 뭐 그냥 뭐 저주하지 않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역시 나중까지 보면 돈의 매수가 돼서 그들의 전략을 따라서 갔던 발람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쁜 길을 가요. 그래서 그의 삶은 태우는 비참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뜻을 따른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슬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만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약적에 보면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한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의 모습은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이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